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문영준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성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2부 때는 더 정말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젊을 때 자식을 주셔야만 애를 많이 낳고 해서 자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셨을 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씨앗이다 그 말이죠. 씨앗. 하나님은 씨앗을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주시지 않고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하는 그 증표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주셨고, 이 이삭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다시 아브라함의 줄기로 하나님 다시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씨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너희들이 정말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몇 명 인간을 만드셨느냐? 딱 한 명을 만드셨죠. 그리고 한 명에서 떼어내서 또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둘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씨앗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씨앗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삼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한 씨앗을 통해서 또 새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구름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아브라함의 줄기 가운데 한 씨앗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백세 낳은 아들이 큰 웃음, 큰 기쁨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20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큰 웃음, 큰 기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이 기쁨의 웃음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프고 고민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식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이삭이 자라서 이제 걸음마를 막 하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풍습으로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애가 젖을 뗄 때, 약 한 3살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걸음마를 하고 젖을 뗄 때, 그때 잔치를 한다고 말해요.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뒤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놀리는지라라는 말 자체가 번역을 보면 메차헤크라는 말인데, 차하크라는 말이 놀린다는 뜻이 아니라 멸시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을 때도 헬라어로 같은 의미의 뜻이 바로 이 차하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애한테 뭐 까꿍까꿍 장난치면 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애를 괴롭혔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모 사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켜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게 누구예요? 사라 자신입니다.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 그 여종을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여종이 하갈이죠. 근데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집어넣어서 아기를 낳는 게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를 때니까. 씨바지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여종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도 사라의 아들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친자식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화가 나서 이를 아브라함에게 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막 아브라함에게 닥달을 한다고 말해요. 참 남편이 괴로울 때 여자가 이렇게 바가지를 계속 긁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법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완전한 친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낳았다고 해서 다른 자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법은 그렇게 낳으나 이렇게 낳으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서자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다 똑같은 아들이고 더구나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장자고 이삭이 차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더 분깃을 많이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보다도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14살 때 아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젖될 때가 한 3살쯤 된다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은 17살쯤 됐을 때예요. 지금 이제 거의 청년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전부 아브라함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이스마엘을 불러갖고 야, 너 그러지 마. 다시는 앞으로 너 그럼 혼난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는 못 그렇게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하갈에게 주의를 시켜서 이스마엘할 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라. 내가 너희들 다 똑같이 대했지 언제 그렇게 내가 차별한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 그 당시 풍속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게 사라의 질투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가정사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 성경에 딱 이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사라 자유자에게 난 그러한 이삭이다. 앞의 아들은 종의 자식이고 뒤의 아들은 자유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앞에 이스마엘은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자기의 방법을 써서 그렇게 자식을 낳은 자식이고 뒤에 이삭은 순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두 아들이 바로 비유다. 뭐의 비유냐? 신약, 구약과 신약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성경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구약, 또 하나는 신약. 구약은 뭡니까?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 약속, 새 언약. 구약속은 옛 약속은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새 약속은 뭐에 근거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새 약속이다. 그런데 이 구약속을 내쫓으라. 딱 구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의 시작이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옛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쓰는 나라로 그렇게 삼고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의 죄성 때문에. 오늘 이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우리가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저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옛 약속을 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할 것 뻔히 아실 텐데 그들의 죄성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약속을 했을까요? 그 약속을 한 이유를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인데 그 의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그들은 따를 수가 없어.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의를 드러내시고 율법을 주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 아니라 뭐가 돼도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새까만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몰라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뭐를 선포했습니까? 죄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그 죄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면 저 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회개의 세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있어. 그럼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 들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죄인이라고 내가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고백이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의로웠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복음의 기본인데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우리 한국교회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딱 율법으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교인이고, 그렇게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나쁜 교인이에요. 그 율법 안에 우리가 다 가둬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자가 새로 약속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한 자의 신앙생활을 해라. 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이 계속해서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고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싸웁니다. 가정에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 정말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내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조금 믿고 나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얽매여 있던 거를 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선택하고 그리고 열심히 의지를 발동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맨날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 노력과 내 의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가고 발동하고 노력하여 우리가 가는데 그 노력과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의 의지는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자기의 의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게 아니라 그 내 노력과 내 의지는 뭐로 변하느냐? 자기의 의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독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독이 되고 교회의 독이 되고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의 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어. 우리는 다 새까만 죄인이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림으로 그거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의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의지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삶은 다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과의 믿음의 결합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게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뭘 양산한다? 자기의 의를 만든다고 말해요. 자기의 의를 만들게 되면 그 자기의 의는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나느냐?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믿게 되면 다 교만의 때가 묻는 거예요.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봉사를 했다 그러면 교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봉사를 안 하지. 내가 조금 헌신을 했다 그러면 교만의 때가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 개척해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이민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교인이 이제 한 120명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해져가지고 한국에서 뭐 부흥회도 막 초청하고 그래갖고 한국에 가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했는데 뭐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가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나 하고 있어야 되나? 이 인간은 다 그런 교만의 마음이 다 들게 돼 있다. 하다 돌아와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악한 종이 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새까만 죄인을,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거룩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교인 많은 이런 거를 내 명성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건 여러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관계가 끊어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그렇게까지 나오시니까 그럼 발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몸을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쓰레빠를 씻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가 묻어요? 집에 가면 발에 먼지가 묻잖아. 그럼 집에 가면 또 다시 목욕을 합니까? 집에 가면 발만 씻는다고 말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자가 다 씻겨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의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100%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또 주님 앞에 와서 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부흥해서 큰 은혜를 베푸고 나면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같이 형편없는 게 뭐 설교를 잘한다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만의 때가 씻어진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다. 율법주의 중에서 이제 가장 나쁜 게 이거죠. 이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나라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들이 싸웁니다. 누가 싸웁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싸워요. 충성된 사람들이 싸워요.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막 교회 가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사람은 관심도 없어.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그런데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울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가 충만해져서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에게 그렇게 혹독한 야단을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깨끗한 삶을 살자,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뭐든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거 딱 하고 11조 딱딱 내고 기도할 때 딱딱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바리새파예요. 근데 바리새파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놈들이 안 해가지고 그렇다. 나는 옳은데 저놈들이 틀려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겉은 번드르르하게 꾸며놨는데 속은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이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없는 거? 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몇 빚을 졌냐?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금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요, 지금 계산으로 34kg예요. 34kg의 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27억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 27조예요. 27조. 27조를 빚을 졌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신하가 지금 왕에게 27조를 빚을 졌어.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다가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신하가 하는 거 영 교만하고 이거 하는 게 영 안 됐어. 그래서 화가 나갖고 불렀어. 너 지금 내가 보니까 은혜는 모르고 까불어. 너 빚을 다 갚아. 27조를 다 갚아. 27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리면서 큰일 났어요. 얼굴이 노랗게 됐어. 임금님, 제가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갖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갖고 또 제가 제 마누라 팔고 자식들도 팔고 저까지 팔아서 다 갚아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그러는데 왕이 보니까 또 안 됐어. 좀 괘씸해가지고 좀 불러갖고 좀 야단치려고 했더니 또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그래, 내가 네 빚 하니까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잘해.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 27조 빚을 졌는데 탕감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나가는데 딱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자기한테 보니까 이게 빚진 친구야. 얘가 돈을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안 갖고 있어. 1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느냐? 지금으로 치면 500만 원쯤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500만 원은 안 갚아. 이런 나쁜 놈. 딱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500만 원 내놔. 못 주는데 그랬더니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니, 이런, 내가 저한테 27조를 탕감해 줬는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500만 원도 그거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 비유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뭐가 사라진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져. 여러분, 지금 100달란트 빌린 사람이 나한테 돈 갚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법적으로도 맞지? 상식적으로도 맞지? 그런데 뭐가 없어져?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일이죠. 목사님, 이게 정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갔냐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갔냐가 말이에요. 자기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하나를 이렇게 창고를 빌려가지고 파킹장도 있는 그런 큰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창고 뒤에 이렇게 축대가 이렇게 있어요. 한 8m 정도 되는 축대가 있고 그 위에 상가 빌라가 거기에 이렇게 5층짜리가 쭉 이렇게 한 6동이 연결돼 갖고 서 있어요. 그 축대 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갔더니 위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그 이제 상가 뒤니까 거기는 쓰레기 놓는 데거든요. 쓰레기 봉지를 막 우리 교회에다가 막 다 던져놨어. 막 터져가지고 막 그걸 던지니까 거기 막 기저귀도 나오고 막 쓰레기를 막 또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니 이게 교회라는 걸 동네 사람들 다 알죠. 거기 있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쓰레기를 갖다가 교회 마당에다 다 던져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봉지를 잡아다가 그냥 도로 다 위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놈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설교 제목이 은혜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전날 제가 오치만 리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제가 읽고 은혜를 크게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논물 이야기라는 그 예화를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오치만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인데 1930년대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교회 교인들을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을 신방을 했더니 그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래서 속삭이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쓰냐 했더니 글쎄 제가 논에다가 밤새 해가지고 물을 다 대놓으면 새벽에 아랫집 논 주인이 와가지고 싹 물꼬를 내갖고 싹 물을 다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처음에는 뭐 참으려고 참았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가서 싸우자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싸우면 또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치만 목사님 가만 듣고 있다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는 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집사님이 참는 거 이상이 도대체 뭐야? 참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탁 가르쳐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날 저녁에는 나가가지고 아랫집 논에다가 먼저 물을 다 부어놨어. 그리고는 또 2배로 일을 해서 자기 집 논에도 논을 다 부어놨어. 그 아랫집 논 주인이 가고 물 빼려고 새벽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더 차 있거든. 이상하다. 비가 왔나?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고 또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근데 가보니까 자기 집 논에 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사흘째도 가니까 그래.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을 자기가 빼지도 않았는데 물을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자기 논에 물이 차 있다. 이상하다 하고 그 다음 날은 밤에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윗집 논 주인이 오더니 자기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논에다가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랫집 노인이 튀어나가가지고 아니 형씨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 이분이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예화를 그날 아침에 제가 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받았지 그날 아침. 그래 다 은혜스럽게 새벽 기도 인도하고 딱 이제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었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설교 잘하더라. 참 설교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구나 이게.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못했구나. 난 도대체 뭐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야? 내가 그날 아침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던져놨던 그 쓰레기가 전부 다시 밑에 떨어져 있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이 또 화가 나서 또 도로 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그 다 우리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또 쓰레기가 던져졌어요. 근데 또 다 집어넣습니다. 매일 쓰레기가 던져지는데 매일 우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쓰레기가 없더라고. 안 던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면 그 뒤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냐? 그렇게 안 돼.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뭐 그렇게 누가 몰라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기준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건 뭐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따지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지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 아래 사니까 우리도 같이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 종의 영의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야 돼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걸 먹여야 되니까 오늘도 3번이나 젖을 먹여야 되네. 이놈한테 내가 오늘도 이걸 갖다 용돈을 줘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뭘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법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포줘도 아깝지가 않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 지키면 매 맞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으로 살아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딱 교회를 들어오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고 율법으로 살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거꾸로 은혜를 처음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자기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다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나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하고 그렇구나. 목사가 더 목사처럼 되려면 더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려면 내가 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안에 자기의 의가 꽉 차고 자기의 의가 교만의 열매를 맺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늘 짓고 살고 있지 않을까? 밤나무 하면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가야 돼.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와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큰 웃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부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의 삶을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종의 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불평하면서 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기보다는 나 자신 중심으로 대해서 따지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율법의 영에 갇혀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자유하는 사랑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자유를 우리들의 헛된 욕심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정욕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자유를 사용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